제목 사도세자, 뒤주속 8일의 진실. 한여름, 궁궐 마당에 작고 캄캄한 나무 괴짝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조선의 다음 왕이 될 젊은 왕자가 갇혀 있습니다. 그를 이 지옥 같은 상자에 가둔 사람은 바로 친아버지입니다. 왕자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8일 동안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아들을 이토록 잔인하게 죽였을까요?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어떤 기대를 받으며 자라나셨나요?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이 말을 자주 들으셨나요? 부모의 기대는 아이를 자라게 하는 따뜻한 햇살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햇살이 너무 뜨거우면 아이는 말라 죽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의 지나친 기대가 만든 끔찍한 비극입니다. 아버지는 바로 조선의 제21대 왕인 영조였습니다. 영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도 아주 잘했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그에게도 지독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출신에 대한 무서운 열등감이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영조의 어머니는 궁궐에서 물을 깃는 천한 노비였습니다. 신하들은 그런 천한 핏줄을 가진 왕을 속으로 무시했습니다. 게다가 영조는 형을 독살했다는 무서운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매일 숨막히는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얼음판 같은 삶이었습니다. 영조가 40이 넘은 늦은 나이에 귀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들이 바로 우리에게 사도세자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영조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며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다음 왕이 될 세자로 정해버렸습니다. 이때까지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였습니다. 사도세자는 아주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머리를 자랑했습니다. 2살 때 벌써 글자를 읽고 신하들 앞에서 예절을 차렸습니다. 영조의 기대감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없이 치솟았습니다. 내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왕이 될 것이라 믿었죠. 이 기대감이 아들의 숨을 조이는 목줄이 될 줄도 모르고요. 왕자는 겨우 3살 때부터 엄청난 양의 책을 읽어야 했죠. 또래 아이들이 뛰어놀 시간에 갇혀서 딱딱한 글만 외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놀려고 하면 아주 무섭게 얼굴을 굳혔습니다. 너는 왕이 될 사람인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어린 왕자의 가슴에는 커다란 돌덩이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사도세자가 10살이 되면서 진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는 책 읽는 것보다 무술 훈련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강아지와 뛰어노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그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끔찍한 잘못이었죠. 영조는 신하들 앞에서 매일매일 아들을 무섭게 혼냈습니다. 네가 이따위니 신하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네가 게으른 탓에 하늘이 우리 조선에 비를 안 내린다. 아버지는 나라의 모든 불행을 전부 아들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아들만 보면 입맛이 떨어진다며 화를 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던 사도세자의 마음은 결국 병들고 맙니다. 그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미쳐버린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자신을 억누르는 분노를 아주 약한 사람들에게 풀기 시작합니다. 힘없는 궁녀와 내시들을 아무 이유 없이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토해냈죠. 살인사건이 계속되자 궁궐은 매일매일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진짜 미쳤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아들을 안아주는 대신 무서운 칼을 뽑았습니다. 내 완벽한 인생에 저런 미친 아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 아들을 영원히 지워버리기로 결심합니다. 1762년 어느 뜨거운 여름날 궁궐 마당에서 비극이 벌어집니다. 아버지는 커다란 나무 괴짝을 마당으로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스스로 상자 안으로 들어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죠. 아바마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한겨울 얼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왕자는 결국 좁고 뜨거운 나무 괴짝 안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아버지는 상자의 못을 받고 굵은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틈새를 풀로 막아 빛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에서는 살려달라며 나무를 긁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왕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끔찍한 더위 속에서 아들은 천천히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8일째 되던 날, 상자 안에서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젊은 왕자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끔찍한 가족의 비극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영조가 단순히 아들이 미쳐서 죽였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아버지의 비뚤어진 욕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독립적인 한 명의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씻어줄 완벽한 도구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모의 상처를 아들에게 강요하며 숨을 막히게 만든 것입니다. 조건이 붙은 사랑은 절대로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가 1등을 해야만 널 사랑한다는 것은 슬픈 거래일 뿐입니다. 내 기대에 맞춰야만 사랑을 주겠다는 것은 폭력과 똑같습니다. 사도세자는 단 한 번도 있는 그대로를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 지독한 외로움과 공포가 그를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비극은 수백 년 전 조선 궁궐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익숙한 풍경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가 아이를 보이지 않는 괴짝에 가둡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를 좁은 학원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게 다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죠. 엄마 아빠가 다 너 잘 되라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너는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공부만 1등으로 잘하면 돼. 이런 말들은 아이 마음에 매일 날카로운 못을 박는 일입니다. 아이가 진짜로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성적표가 나오는 날마다 부모의 표정은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부모의 눈빛은 무섭게 변해버립니다. 그 차가운 눈빛에 아이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절망합니다. 아, 나는 1등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께 사랑받을 수 없구나. 조건부 사랑을 받은 아이는 마음의 병을 깊이 앓게 됩니다. 숨막히는 아이는 겉으로는 아주 착한 로봇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 마음 깊은 곳에는 시커먼 괴물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방문을 쾅 닫고 스스로 작은 방에 가둬버립니다. 심하게 엇나가면서 억눌린 분노를 무섭게 터뜨리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은 괴짝 속 사도세자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제발 숨 좀 쉬게 해달라며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부모는 닫힌 방문 밖에서 답답하다고 화만 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부모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합니다. 내 틀에 아이를 억지로 구겨 넣는 건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 아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가만히 살펴보세요. 당신 앞에서 파란하게 웃고 떠들며 장난을 칠 수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눈치를 살피며 잔뜩 굳어있지는 않나요?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단번에 대답할 수 있나요? 영조도 아들이 아기였을 때는 그저 존재만으로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무거운 욕심을 하나씩 덮어 씌웠습니다.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니 이 정도는 참아내야지. 너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아이가 될 거니까. 이 말은 칭찬이 아니라 아이의 숨을 막는 밧줄이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조용히 안아주는 집이 되어주는 겁니다. 조금 못해도 괜찮아.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단다. 사도세자는 이 따뜻한 말을 듣지 못해서 죽어간 것입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 영혼을 괴짝에 먼저 가둔 것입니다. 나무 괴짝은 마지막 숨을 끊어낸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혹시 아이를 괴짝으로 밀어넣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 너를 위해서야 라며 아이 숨을 막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의 욕심이 아이 목을 조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아이가 괴짝 속에서 질식하기 전에 어서 그 문을 열어주세요. 오늘 저녁 아이가 오면 따뜻하게 한번 꽉 안아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 이 한마디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의 생명수가 될 겁니다. 역사는 조용하지만 아주 무섭게 우리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사랑을 핑계로 누군가를 통제할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아이가 그 짝 속에서 질식하기 전에 빨리 그 닫힌 문을 열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궁궐의 비극이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나요? 과거의 실수를 통해 오늘을 따뜻하게 살 지혜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울리는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다독이는 친구, 역사로 보는 오늘이었습니다.